종종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길에 비유하여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된 삶의 여정은 여러 길들의 형태로 묘사되곤 하죠. 인생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또 최근에는 꽃길 등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겠죠. 또한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중요한 또 다른 길이 있다면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바로 사망의 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의 표면상 드러난 메시지는 사망의 길에 관하여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의 특징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특징을 살펴보며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그 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망의 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길의 특징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이 보기에인데요,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옳아 보이고 바른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이 사망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고장난 상태이기에 그런 존재의 기준으로 아무리 옳고 올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물의 길이를 측정할 때 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잽니다. 그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각 눈끝마다의 길이가 일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가 삐뚤삐뚤해서는 안 되고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어야 그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삐뚤어진 자로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자를 들고 이 손은 아주 고든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들 그 결과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를 정확히 쟀다 하더라도 그 삐뚤어진 자로 잰 그 길이는 애초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들이 물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 올바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전부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겹치는 순간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배제한 채 하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망의 길과 대조되는 생명의 길의 특징 중에 가장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인정하시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편의 어떠한 구절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제가 잠언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들의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인데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과 잠언에서 동시에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경은 망하게 될 사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준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주님과 사귀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확신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어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과 거리낌으로 어떤 선택을 피하게 하기도 하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이 그냥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내 안에서 스치기는 하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경우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요, 지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또한 나의 발걸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 판단한 바른 길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고 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는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아 기뻐하시는 자리를 위해 나의 뜻을 꺾고 나아가는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